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깁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도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알바니아 선교센터 방문과 발칸 선교 아웃리치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아니면 개인 묵상 시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런 이 귀한 시간, 성경 통독이든지 이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썩 내키지 않아서 혹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혹시 없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하게 너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아니면 또 나의 어떠한 이 환경과 여건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아니면 그걸 자주 무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혹시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아주 적대적인 어떤 이러한 관계가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사람만큼은 할 수 없다고 혹시 미루고 있는 이러한 이 부분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저도 자주 불러요. 너무 감동이 되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것을 행하라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대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 굉장히 기쁜 신앙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내 마음 가운데서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버겁고 힘들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때로는 그 말씀 흘려버리고 싶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한 선지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4장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고 거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오늘 이러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요나처럼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낯을 피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몰라도 내 마음이 깊은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감추고 때로는 내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 아주 대조적인 것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악독, 자기 국민, 자기 이스라엘 족속 그 백성들의 악독을 향해서 가서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의 구원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니느웨라고 하는 건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요나의 마음은 그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서 진멸했으면 좋겠던 이 마음인 거예요. 그대로 놔둬서 그냥 멸망당하는 것을 이 요나는 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포기한 채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쳤을 때 그들이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이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예요. 오늘 여기서 몇 군데 나오죠. 3절에서도 나오고요, 3절 하반절에서도 나오고요,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낯을 피함이, 이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러한 이 모습, 아담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모습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마음에 찔리는 그 무엇이 있어도 흘려버리는 이 모습들, 나만 함구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 모습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진한 이 마음으로 나올 때는 불편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나 이 모습이 반복이 될 때에 어느덧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던 갈등도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되어버리는, 익숙해져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찾아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숨어 도망하는 이 요나의 그 모습을 확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시선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철학 체계나 지식, 모든 이 세상의 것, 부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실 때에 바다 가운데 이 폭풍이 일어나자 요나가 탄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거의 깨어지게 되죠. 이때 사공들이 행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선 자기의 신들을 찾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죠.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선장이 딱 보니까 배 밑에 누워 자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내려가서 깨우죠.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잠든 요나를 깨워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것은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지금 이 요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가 제비 뽑아보자. 누가 뽑히겠습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자 무리들이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예 무슨 조서 꾸미듯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추궁하는 것이죠. 이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요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이 요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 같이 숨었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찾으세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몰라서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가 지금 이렇게 피하여 가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고 요나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이 그 입으로 다 고백을 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도, 그리고 깨닫게 하셔도,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아주 참 힘든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과연 요나의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인가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폭풍의 원인도 자신 때문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만일 그가, 요나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고 했다면 그의 모습은 어떠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로 하여금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가서 전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지금 이 풍랑이 있는 이 선상에서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여러분? 아예 갑판에 무릎을 꿇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 죄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폭풍이 온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죄이오니 이 무리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풍랑 먹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겠나이다. 이것이 회개 기도 아닐까요? 그것이 회개 기도 아닐까요?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요나가 갖고 있는 모습은,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은, 지금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은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그냥 팽팽하게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의 그 영혼을 생각하는 아직 이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마음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4장은요, 이젠 하나님께서 요나가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금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요나가 갑니다. 사흘 길을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하루 길만 가요. 또 아유 참, 여러분 요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특히 그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본 거예요. 누가? 요나가. 이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갖고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요? 크게 성내며 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막 누군가가 여러분과 참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과연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요나가 던져지죠. 그러면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요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고집센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집센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도록 지금 인내하시면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이 시각들, 이것을 좀 벗겨내시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것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 그러한 이 장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어질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1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아도 대답을 얻지 못했던 이방 이 선원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던 요나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질 때에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죽을 때에 살리는. 우리 주님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와서 전파했을 때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흘간 땅속에 있다가 나오셨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그 풍랑 속을 그걸 경험하면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행로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고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을 하는 일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그토록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습 자체가 아예 니느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악독이 상달돼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프라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 프라하에 존재하는 우리 프라하 베들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프라하 베들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체계나 내가 추구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막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부정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물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참된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량한 지식과 신학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의 중심은,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나, 그러나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요나의 모습, 내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섬기는 자라 하면서 속마음은 여전히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실 때에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여호와를 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이든지, 혹시 욥바로 내려가는 중이든지, 배에 오르는 중이든지, 배 밑창에서 누워 지금 자고 있는 중이든지, 누군가 선장같이 와서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프라베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코람데오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좁혀진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 우리도 마음을 같이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두 발이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노를 바라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 버겁고 힘든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